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한 문장으로 큰 단락을 보게 되는데 11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이제 그 내용들의 일종의 마무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울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바울의 서신서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잘 볼 수 있는데 바울이 특별히 갖고 있는 믿음 있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보통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것과는 확실하게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른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나 또 어떤 사람의 지도를 따르게 되는 것은 내가 그 정도의 나이에 그 정도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혹은 어떤 일을 지도하거나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내가 생각한 것 정도 생각하고 혹은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수준이 낮게 생각하고 도무지 내가 좀 기댈 수 있다든지 배울 수 있는 게 없으면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초기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던 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 시간들이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 시절에 어떤 우리가 누렸던 문화나 어떤 철학이나 상식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우리가 구사하는 시대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이 인생보다 이분보다 사도 바울보다 더 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분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이분이 살았던 것보다 이 사람이 살았던 것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 그를 능가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있을 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모델로 삼고 본으로 삼고 스승으로 삼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성서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과 그의 일정한 히브리식 유대인 사유와 또 그리스식 헬라식 사유가 합쳐진 듯한 그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따르고 생각하고 지금 풀이하는 거죠. 해석해 보는 이유는 그가 갖고 있는 수준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범접할 수 있는 일종의 후예들이 저는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해석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식,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바울의 서신 중에서 제2서신, 두 번 2차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에베소서를 읽으면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생각 속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배우고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여러 사람들이 설교하거나 또 신앙의 주제나 성경의 어떤 부분을 놓고 강의하는 것을 앉아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컨퍼런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아주 내노라 하는 강사들이 또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외부 스피커들이 10명 이상 나와서 2박 3일, 3박 4일 동안 한 자리에서
똑같은 주제를 놓고 다양한 각도로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의 깊이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50분이든 60분이든 90분이든 2시간이든 설득력이 있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원래 첫 번째 생각보다는 조금 시간이 더 흐른 뒤에 시대상을 사실 반영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갖고 있는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 탁월한 논리보다 그의 삶이 더 설득력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구원의 교리보다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했던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울림을 가져오고 훨씬 더 큰 도전이 되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운데 그런 아주 좋은 신앙의 어떤 마음들을 품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 긴 문장을 시작하는데 제가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제가 찬송하며 삶겠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갔는데 바울이 어떻게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좀 궁금하게 한다는 거죠. 바울의 상태, 서신을 쓰고 바울이 목회하던 상태는 그에게는 건강도 좋지 않았고 바울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에게 설교할 때마다 공격을 당했고 그가 개척하고 세운 교회에서도 내쫓김을 당하고 비난을 당했고 그에게는 특별한 미래도 없었고 그에게는 특별한 무엇이 없는 상태였는데 왜 그가 복 있는 삶을 매일 누렸을까 하는 점을 저희들이 돌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보다 훨씬 좋은 상태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울보다 건강이 좋고 바울보다 미래도 훨씬 낫고 지금 누리고 있는 내 개인의 행복이나 가정적인 삶이 훨씬 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바울처럼 제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충분히 알고 있고 충분히 누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다른 어떤 일이 오늘 내게 주어지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여러분들이 강한 좀 도전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나보다 적게 노력하는데 더 행복하게 산다든지 더 좋은 걸 먹는다든지 내가 원하는 어떤 걸 소유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마시고 바울이 나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내일의 내 인생을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는가 하는 점에 여러분이 오히려 부러워하고 그처럼 되고 싶어하고 그 자리에 좀 가고 싶은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 3절의 시작 또 이 전체 3절부터 14절의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주 강력한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려고 이 땅 가운데 바울의 눈으로 보면 부패한 세상이고 썩어가는 세상이고 냄새나는 세상이고 죽음의 세상 가운데 죄의 세력 아래에 있는 세상 가운데 나를 선택하신 것이 내게는 너무 복 있는 인생입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4절에서 본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친히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동등된 아들로 삼아 주신 것, 양자로 삼아 주신 것에 바울은 특별히 더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자로 삼아 주신 것은 바울에게 그가 상속자임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소유, 아버지가 살아갈 인생을 그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권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죄의 아들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땅의 아들이었으나 하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은 한순간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바울이 평생 동안 배웠던 헬라 철학과 토라, 유대인의 경전 토라가
합쳐지면서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메섹에서 경험한 이후에 수년간, 적어도 10여 년 동안 그가 생각하고 정리하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가르치면서 그 안에 쌓여진 일종의 조개 속에 있는 진주 같은 거죠. 믿음의 정수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아주 보석 같은 부분만 모아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11절로부터 14절에서 앞에 있던 선택, 또 앞에 있던 아들로 삼아주시고 예정하신 것,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속, 곧 죄사함의 은총이 한번 정리되는 것이 11절 이하입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에서 이제 이 구절들을 주석하는 일종의 성사학자들, 신약을 전공한 학자들은 주 동사로 클레로라는 단어를 먼저 설명하는데요. 이 클레로라는 단어는 제비 뽑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정하다 하는 것이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구약시대에 보면 제비 뽑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때 일종의 제비를 뽑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요. 땅을 나눌 때도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었습니다. 12지파가 땅을 나눌 때도 그렇고, 또 이들이 정착해서 지파 안에서 각각 땅을 나눠야 하는데 그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었고, 이 땅을 나눈 것, 또 자기가 받은 할당 받은 땅을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구약 가운데 기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것은 땅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땅이 내 땅이 아닙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희년의 법칙이 있고 안식년이 있습니다. 땅도 7년에 한 번씩 쉬어야 하고, 그것이 7년이 7번이 되어서 50년째가 되면 그 땅을 뭐 사업을 하다가 어렵든지 무슨 일을 하다 어려워서 내가 지파로부터 받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그 판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법칙이죠. 뭐 그것이 실행이 됐던 때도 있고 실행되지 않은 이상적인 법이라는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어느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이고, 그것을 다시 거두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개념은 하나님이 할당해 주신 땅이라는 아주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고, 그리고 이것은 있는 동안에 내가 갖고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단어를 쓸 때 성경에서 신약보다는 구약에서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32장 8절과 9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할 때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1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셨다는 거죠. 수동태로 쓰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택을 지난주에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또 내가 지혜로워서 예수님 믿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라, 이렇게 고백해서 베드로전서에서 똑같이 이 고백을 나누는데요. 내가 택함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소유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갖는다고 더 존귀해지거나 귀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놓친다고 비천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인생을 정의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는 잘 모르고 또 청년 때도 잘 모르지만 중년 이후에는 자기 생각이 깊어질수록 또 생각이 넓어질수록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방황합니다. 나는 어떤 인생인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철학적인 질문들을 자꾸 하게 되는데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나 여러분이 생활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을 다르게 할 것입니다. 오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나이가 50, 60, 70에 이르렀는데 여전히 땅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어느 날 새벽에 그 사람이 불쌍히 보일 때 그때 여러분의 신앙의 눈이 깊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리스도로 살았는데 왜 아직도 땅에 자기의 머리를 대고 코를 대고 눈을 대고 땅의 것을 찾는가 하는 느낌이 들 때, 생각이 들 때 그때 여러분의 신앙이 한 뼘씩 성장하는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날이 빨리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날이 여러 번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땅에 자기의 코를 박고 땅에 자기의 머리를 대고 땅에 자기의 눈을 고정하고 땅에 귀를 댄 사람들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죽는 게 행복한 삶입니다. 저는 그 점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 더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택함을 받되 하나님의 기업으로, 땅이란 개념보다 하나님의 소유로 택함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 쓸쓸하거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값없거나 그리스도를 살아온 삶이 너무 속절없거나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의미를 찾을 때까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새로운 퍼스펙티브를 갖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선민의식을 갖게 했고 지금까지의 유대인의식, 주데이즘을 가능하게 한 하나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우리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첫째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소유된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이 되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시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시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 있는 그리스도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절대로 다른 어떤 세력에, 즉 사단의 세력에 여러분을 빼앗기시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좋은 예가 13절에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앞에서 제비 뽑다가 중요한 단어라면 13절에서는 헬라어 단어로 인을 치다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을 치다라는 것은 일종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고대 근동 지역의 관습과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는 경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업이라는 단어로 구약적인 설명을 하고 인치다라는 단어로 일종의 헬라적인 그리스 로마의 배경 가운데 있는 설명을 하는 건데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구분하자면 앞선 11절 12절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성도들이고 13절 14절은 헬라인이면서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렇게 저희들이 학문적으로는 구분을 합니다. 왕이 이 도장이 있는데요. 왕의 도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왕이 어떤 서류의 도장을 찍으면 그 문서가 왕의 권위 때문에 진짜다라는 거하고 권위가 있다 하는 진정성과 권위가 확보가 됩니다. 어떤 소중한 물건을 방에 넣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왕이 물건을 방에 넣고 문을 닫고 봉이 나면 그 방은 폐쇄됩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것을 지켜서 안전해진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라는 표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인치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탐낼 수 없고 우리를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이 아주 강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이미 믿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또 여러분이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령으로 인을 치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누구도 탐낼 수 없고 누구의 소유로 여러분의 소유권이 바뀔 수도 없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신앙생활할 때 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교회 오랫동안 생활하시면서도 나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게 신앙생활하는데 또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 못하는데 내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죠.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건 여러분이 많이 알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뭐 봉사를 많이 해서 아니면 깊이 헌신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소유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아들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걸 알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뭐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을 하든 많은 일을 하든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신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이 신앙의 단계가 높아지고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하고 사역하는 사역자와 목회자가 되면 반드시 빠지는 함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을 치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출애굽의 언약인데요. 출애굽 19장 5절과 6절은 제가 여러분에게 암송하도록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고 출애굽 19장 5절과 6절의 언약, 구약의 약속, 옛 약속들을 한 번 더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기 보면 5절에 열국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군데를 더 저희가 읽고 마무리를 하면 인을 치는 것의 경제적인 측면은 일종의 소유권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 소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입장을 갖죠. 자기가 소유가 남한테 뺏기는 걸 참지 못하죠. 그래서 싸우고 또 재판하고 나중에 뺏어오고 뭐 손해를 배상을 시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고 하나님부터 우리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고백인데요. 로마서 8장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 있겠습니까?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또 실수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호해지면 신앙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삶 전체가 흔들리는 아주 처참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매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로 성령으로 인치신 것과 같은 소유권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소유가 되면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 이 점을 고백하시면서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으로 고백하시고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